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나훔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 보복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러나 유다에게는 위로를 선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실제로 임해서 그 당시 최강 나라였던 그런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멸망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나훔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말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예. 내 모든 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견고한 요새를 말하는 거죠. 니느웨의 그 산성들, 견고한 요새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잘 익은 첫 무화과 나무가 살짝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와 산성이어도 잘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장정들은 여인 같다. 당시에 이런 표현이 쓰여졌는데요. 그건 이제 군사들이 맞서 싸울 그런 기력이 없게 됐을 때 마치 여인같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지금 니느웨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대적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여인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들은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탄다. 예, 성을 지키던 마지막 방어선인 문이 열린다는 거죠. 성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 문을 잠그던 빗장이 불에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계속 이어지죠. 너는 물을 길어 애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히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네, 이것은 마치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너네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좀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반어법이죠. 물을 길어 애워쌀 것을 대비해라. 그리고 산성들을 견고히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봐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예, 불이 너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벤다는 겁니다. 근데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한다. 여기서 느치는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죠. 메뚜기가 지나가면 완전히 들판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예, 그렇게 불이 삼키고 칼이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건 일종의 풍자 표현이죠. 메뚜기처럼 숫자를 늘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다. 예,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다. 이 니느웨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가면서 다니면서 부를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별처럼 많은 상인들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다. 메뚜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듯이 그 많던 부와 상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 앞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메뚜기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니누의 지도자들, 관리들, 장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추운 밤 울타리에 잔뜩 모여있던 메뚜기 떼가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 일제히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백성들을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니누에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백성을 돌보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서 쉰다는 겁니다. 죽음에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 이런 양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지로 흩어지고, 그런데 그들을 다시 모을 사람이 없다. 이 심판당하는 니느웨의 모습, 아수르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오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이게 이제 나홈서 전체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니느웨의 그 상처, 이 심판을 통해서 받을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의 여지가 없는 그런 최종적인 멸망이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서에서는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죠. 그런데 이 나홈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이제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제는 완전한 멸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느냐.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듣고 온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뼉을 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니느웨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 민족들에게 그런 잔혹한 그런 어떤 짓밟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도리어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고 손뼉을 친다는 거죠. 그가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이 우리 나훔서를 보면서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무화과 나무처럼 해가 뜨면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처음 시작할 때 나움이라고 하는 나움의 묵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 나움이라는 의미가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니누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아니죠. 근데 왜 위로가라고 했을까요? 이 니누에의 멸망은 심판은 결국 유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희망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압제하고 또 괴롭히고 하던 그 니누에가 행패를 부리던 니누에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유다가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들을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봐야 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할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결국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좀 잘 주스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혹시 심판받을 행동을 하거나 그런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얻는 하나님의 용납을 얻는 그런 용서를 얻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날이 있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이 말씀 우리 나홈서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잘 듣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강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완전히 기회가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어떤 유혹과 어떤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